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단에서 본 신약 개관, 오늘은 고린도 후서 내용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고 꽤 깊은 체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이 고린도에 있는 이 믿는 이들, 교회가 11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빗나간 것들을 이제 다루면서 때로는 또 책망하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는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유럽의 그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고린도후서를 다시 썼습니다. 근데 내용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린도 후서에서의 새 언약의 사역과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 1번을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새 언약의 사역과 사역자들이다. 고린도 전서는 은사가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으나 고린도 후서에서는 은사가 사역으로 대치되었다. 아멘. A, B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의 사역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사역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다. 교회는 은사보다 사역이 훨씬 더 필요하다. B번, 고린도후서는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본과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조성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위한 사역이 산출된다. 아멘. 형제자매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을 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열이 있었고 또 근친상간에 아주 끔찍한 죄도 있었고, 형제가 형제를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만찬에 관한 문제, 머리를 덮는 문제, 또 헌금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굉장히 영적인 은사를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은사를 너무나 추구하다 보니까 몸을 건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은사를 남용함으로써 몸이 어려워지는 그런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 은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것, 방언을 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한때 제가 어릴 때는 저는 제가 있었던 그 기독교 단체가 은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귀신도 쫓고 방언도 말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그런데 그 당시 제 상태를 봤을 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너무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였고 심지어 혼적이었고 심지어 육신에 속하고 육체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비교해 보면 제가 3가지를 교통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중심 사상은 이 고린도후서를 볼 때 3가지 내용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분배하셔서 넣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함으로써 한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볼 때 3가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고린도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무교병도 먹었다고 합니다. 또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좋은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믿는 이들이 이집트를 상징하는 세상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광야로 예표되는 우리 호난에 머물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 안으로 이끌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의 실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육체적이었습니다. 근친상간이 있었죠. 형제가 형제를 소송하죠. 분열을 일으켰죠. 이건 전부 다 육체적이고 혼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은 둘러서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 안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육체 안에 있고 혼 안에 사는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이끄느냐 하면은 영 안으로 이끌어서 영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도록 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중심 사상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11장에 내가 여러분을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약혼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매했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는 남편이시고 믿는 이들은 신부, 아내, 약혼녀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구속받고 그분의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와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로. 형제 자매님들, 좋은 땅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우리 지성소인 우리의 영 안에 들어가서 바깥마당도 아니고요, 성소도 아니고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장 깊고 달콤한 건 뭐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 안에서 누림으로써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깊은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뭘 관심했겠습니까? 영적인 은사, 영적인 지식,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관심했습니다. 그게 이게 빗나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합당한 정상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강조했던 그 은사가 고린도 후서에는 이제 사역으로 대치되는 겁니다. 근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사역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사역이라는 단어를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 그러면은 어떤 누구 왜 너는 누구를 안 따르냐? 왜 사역을 따르냐? 안 따르냐?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가 센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으로 마치 음식을 나누어 주듯이 분배하는 것입니다. 분배가 없다면 그것은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분배해야만 그것이 사역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교육을 받았고 어디 유명한 존스 홉킨스 신학대학을 나오고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알고 모든 구절을 다 이야기하고 근본적인 가르침을 말한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역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비록 말은 더듬더듬거리고 저처럼요. 더듬더듬거리고 뭐 좀 표현은 어눌하고 서툴어도 그리스도를 흘러보낼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분배입니다. 분배라는 것은 달콤한 겁니다. 차렷 열중셔 지금부터 분배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군대에서나 하는 거 아닙니까? 분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분배라는 것은 달콤한 나누어 줌이고 공급입니다. 사역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고 교회는 은사보다 사역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빌리 그레함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폴전이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또 제가 이걸 잘못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역은 이제 제가 교통하는 내용들을 쭉 따라오시면은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했구나. 사역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사역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못 적용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사보다 사역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역이란 것은 어떻게 산출이 되고 어떻게 얻어지는가? 제가 7년 반 동안 어떤 기독교 단체에 있다가 주의 회복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게 될 때 처음으로 접했던 게 뭐냐면요, 그때 7년 반 마지막 때 대학을 졸업하고 제 갈망이 뭐였냐면은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저 유명한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그 과정을 수료하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상하게 턱턱 막혀버렸습니다. 턱턱 막히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회복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제가 접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새 언약의 사역과 사역자들입니다. 그것을 접하게 되면서 나는 목사가 될 필요가 없구나. 나는 새 언약의 사역을 가진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될 필요가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를 또 인정한 전시간 훈련을 받게 했죠. 전시간 훈련이 무슨 감투 서는 거 아닙니다. 전시간 훈련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제가 훈련 들어갔을 때 생각이 뭐냐면 이제 훌륭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나도 이제 알지 못했던 성경의 예표들, 예언들, 진리들을 많이 알고 갖추면은 이제 나도 가서 뭔가 할 수 있으리라. 정말 제가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훈련을 갔었습니다. 근데 훈련을 통과하면서 느낀 건 사역이란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존재의 문제이고 이것은 나의 어떠함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거의 끝마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생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애쉬, 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뭘 하려고 했던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참된 신약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본과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조성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위한 사역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자, 뭐 시간은 없고 이거 짧은 시간 안에 또 교통을 해야 되니까 로마 숫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의 사역, 곧 새 언약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고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자, 자매님들이 강한 영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신약의 사역, 곧 새 언약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고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약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택한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셔서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고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역이란 이름으로 불려지는 수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역, 웃음 치료 사역, 병 고치는 사역, 뭐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신약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고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참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A, B, C, D, E 5 중점이 있습니다. 신약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인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번 읽어보죠. 사역은 하나님의 언약들,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근거한다. 아멘. 사역은 반드시, 아니요, A번만요. 사역은 하나님의 언약들에 근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뭡니까? 그것이 옛 언약이잖아요. 율법입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사역이 나오는 겁니다. 왕들과 제사장들과 신원자들은 임의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옛 언약, 율법에 근거한 것을 사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역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에 근거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 외에 또 뭐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외경, 무슨 누구누구의 서신 아닙니다. 27권 안에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우주적인 머리신 그리스도가 몸을 통해서 확산되시고 증거하시는 것,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살고 움직이시고 그 몸이 표현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된 신약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신약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친구분에게 장례식장에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자기 친구가 천주교인데 일생토록 천주교인이었는데 이제 겨우 구약을 절반밖에 안 읽었다는 겁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역이라는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다. 사역은 하나님의 언약들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이죠. 자, B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읽어보죠. 사역은 계시와 고난에 의해 산출된다. 아멘. 사역은 어떻게 산출된다고요?
사역 산출됩니다. 바울이 총 몇 권의 서신서를 썼습니까? 14서신을 썼습니다.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 고난, 사역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많은 계시들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린전서 1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1장 5절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이 위로라는 단어가요,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인데요,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형제자매님들은 누군가를 위로할 줄 아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슬퍼시지요. 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면요, 도대체 뭘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릅니다. 제 자신도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고요,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7절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한지 알죠? 특히 에베소에서 그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결국은 8절,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9절,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위로라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위로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를 분배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이것이 진정한 사역입니다. 이 위로가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극심한,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있지 않고는 이런 위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사역을 산출해서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몸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사역은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어디를 수료했다고 해서 사역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계시의 고난, 소모시키는 압력,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더해질 때 사역이라는 것이 산출되는 겁니다. 혹시 형제자매님들은 뭐 유튜브 잘 안 보시니까 유튜브에 보면 미국에 뭐 4살짜리 아이인지 5살짜리 아이가 목사예요. 수많은 어른 청중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딱 펼치면서 잘 못 찾으니까 한숨 한번 훅 쉬거나 아멘 하더니만, 할렐루야 하더니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아이에게 사역이 있습니까? 그건 뭔지 아십니까?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강대상을 내려가는 즉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장난감 좋아하고, 그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이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계시와 고난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10번 읽어봅시다.
사역은 우리의 어떠함의 표현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바울이 공급한 것은 바울이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공급한 것은 바울 자체를 공급한 것입니다. 사역은 우리의 어떠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자매들, 우리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양심 안에 다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교리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식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그들 안으로 공급하고 사역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D번 보시면 새 언약의 사역의 본질은 두 방면, 그 영의 사역과 의의 사역이 있다. 아멘. 새 언약의 사역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사역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떤 일의 성취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을 목양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 교회들을 세우는 것, 훈련을 하는 것, 이 모든 활동 안에 반드시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본질이 없다면 그것은 새 언약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새 언약의 사역의 본질을 뭐라고 했냐면은,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 안에 편지를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어로 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쓸 때 이 안에 뭘로 쓰느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먹으러 잉크를 썼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사람 자신은 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펜을 쓸 때 잉크 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먹이 뭐냐면은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영을 본질로 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 안에 그 영이 더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새 언약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질 빠진 수많은 사람의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 영이 그들 안에 더해질 때 새 언약의 사역은 그 영의 사역, 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의가 뭡니까? 의가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 그 본질이 우리 안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표현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새 언약의 사역은 계시와 고난에 의해서 산출되는데, 아마 형제 자매님들은 고린도전서 1장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러나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견고하게 붙이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에게 계속 더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새 언약의 사역은 산출되고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정으로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한 방면에서는 많은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파쇄한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그 영을 하나님이 기름을 우리 안에 부으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소를 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고 해서 사역이 산출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소이신 기름을, 복합된 그 영을 계속해서 부으심으로써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도장 찍으심으로써 또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정으로 주심으로써 사역이라는 게 산출이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언약의 사역을 얻는 길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사역의 본질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영의 사역, 내적인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의의 사역.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사역을 했다면요, 그 사람이 방언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많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을 많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사역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더해짐으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이신 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사역입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지금 소위 사역이라는 것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또 우리 존재를, 우리가 하는 봉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빈당하 있고 잘못되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공급하심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목적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2번을 읽어보죠. 새 언약의 사역은 영광 안에 있고 영광이 더욱 넘친다. 자, 이제 형제 자매님들한테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구약의 모세의 사역은 영광스러운 사역 맞았죠? 모세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모세의 사역과 견줄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가 40일 동안 그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으로 주입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왔을 때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빛이 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유죄 판결의 사역, 죽음 안에 이르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사역은, 옛 언약의 사역은 우리를 유죄 판결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에도 영광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그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한 행동이 뭐죠?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왜? 이 영광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사라지기 때문에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인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고 광채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께로 돌이킨다면은 그분의 영광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입니까? 저는 목사 안 된 길 정말 감사하게 여깁니다. 저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새 언약의 사역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이 새 언약의 사역자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이렇게 일주일에 짧은 시간 형제 자매님들하고 교통하는 이것도 놀랍고 영광스럽지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목양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룹 집회나 온전케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분배할 때 그들 안으로 그리스도가,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반사되어서 일켜지게 하고 그리스도가 그들 안으로 접혀지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자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약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은
하나님의 언약들에 근거하고 있고 계시와 고난에 의해서 산출되며 우리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사역의 본질은 그 영과 의의 사역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영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더욱 넘칩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교회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저는 이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30년 전보다 지금 더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앞으로 주님이 얼마나 더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형제자매님들도 더 연세가 드시죠. 더 영광스럽습니까? 저기 뒤에 계시는 자매님 맞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중책을 맡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좀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적셔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필요한 새 언약의 사역이고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멘.